안녕하십니까, 이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 빼앗긴 자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습니다. 제27장.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오늘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일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지요. 아버지가 준비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에서는 또 그 부분은 귀담아 듣고 사냥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사냥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딱 섰는데 아뿔싸 이게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자, 사냥했지요. 그리고 31절에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아뿔싸 32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말이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애는 누구냐?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이죠. 아니 이게 야 잘못된 것 같다. 이거 좀 정정하자. 걔 누구니 도대체? 걔 동생이야? 그러면 근데 다시 해줄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미 복이 선언되었다. 더 이상 너한테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버지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왜 이렇게 풀어갔을까? 그리고 또 이게 적용된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린 이미 앞서서 얼마 전에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고난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했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그 장자의 고난, 그 축복의 고난을 받고 누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전, 계승할 만한 그릇이 안 됐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삭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번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요.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다시 기도해 주면 안 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함을 아버지 이삭은 그대로 간직했고 그 무게감과 단회적인 축복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이미 체감하고 본인도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부어준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빼앗긴 자의 후회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좀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축복을 받아도 그는 유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보다 축복이 더욱더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고난이 개인의 기질과 성품을 넘어서서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 앞에 막 소리내서 대성통곡합니다. 막 엉엉 웁니다. 그러면 내게 축복해달라고 막 우는 거죠. 그런데 너무 확실하게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빼앗겼어요.
그러나 우린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에서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유지할 만한 자가 못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큼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고 심지어 누가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엄마 리브가가 너무 잘 알았어요. 축복의 무게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무게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놀라운 땅의 복, 그리고 고난들,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무게감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소리내며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빼앗긴 자의 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후회스러운 삶을 선택하는 에서와 같은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니터하면서 그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야곱의 삶. 물론 야곱도 나중엔 기회주의자적인 어떤 성격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자, 그러나 오늘 그건 주제가 아니니까 에서처럼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그 다음에 그 고난, 권세,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자. 반드시 영향력은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